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내년 휴가는 평양으로 가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이 뭐 따로 있겠어요? 웃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웃음학자들은 하루에 평균 18번 이상 웃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600회 이상 웃는답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을 때도 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항상 웃어라.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습니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단 말이죠. 내 얼굴이 펴지면 가정의 모든 만사가 다 펴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당회할 때도 웃고, 직원회 할 때도 웃고, 찬양할 때도 활짝 웃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갖고 로마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갖고 로마로. 사도행전의 주된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 근데 그가 사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잘못 알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끌어다가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또 투옥시키고, 그게 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강한 빛으로 자기를 비춰주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아나니아라고는 제자에게 안수받고 새롭게 눈이 떠졌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면에 알게 되면 내가 그 방면에 눈이 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다 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 열심히 깊이 파고들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요. 눈을 감아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은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어디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였나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벌고 나면은 또 명예를 좀 얻으려고, 또 명예를 얻고 나면 어때요? 건강을 위해서 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된 이후에는 그의 삶을, 목표를 새롭게 정했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택했다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히브리까지 서까지 합하면 14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14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반 이상을 그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서간문을 늘 전할 때마다 그 가장 앞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임정도 안수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옥동 중앙교회 담임 목사된 나 김영우는 임종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아이고 길다 길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이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여보 때문이야. 당신 고마워. 늘 밥해주고 시설해주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또 이렇게 자녀들도 생산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말을 한번 하고 얼굴을 봐봐요. 입이 귀에 걸려 금방. 그래서 그렇다고 좋아가지고 더 잘해줘야지 하고 그날 저녁 밥상 소고기가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와 반대로 내가 그때 김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이 박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후회가 막 심해. 이러면 남편이 어느새 안 보여.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저 그냥 술집에 가서 그냥 그래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 신부예요. 신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신부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의회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것이 설교 비슷하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황종석 장로님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와요. 제가 불편하네. 장로님 그냥 눈만 보이니까. 우리 좋으신 장로님 그렇게 편하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 그래 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열에 살펴보면은 다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제 그래 주일날만 다 가면 되지 그래. 그런 사람은 주일만 나와요.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는 드려야지. 찬양 예배인데 그런 사람은 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찬양대원인데 공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수요 기도에도 또박또박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또박또박 나오시고 아멘은 집에 가서 갈 건가 왜 이렇게 아멘을 하냐. 할렐루야. 또 11조 교인이라고 새벽 기도를 또박또박 사명감 가지고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평생 새벽 기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수입을 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응? 슈바이처 박사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해서 30세 전에 목사가 됐어요. 음악을 공부했어요. 오르간을 연주해서 또 연주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30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지난 30년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이렇게 30세가 될 때까지 부러움 없이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 남은 생에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자기 부인과 결혼하여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떠나서 90세까지 60년 동안 그 아프리카 오지에 병원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은 생에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바울은 공경에 빠졌을 때에 자기 신앙생활을 간증하는 거예요. 설교 비슷하게. 그러면서 뭐냐냐.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공회 의원 여러분, 나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앞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양심을 따라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장 16절에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 갖기 위해서 힘써왔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죠. 그리고 양심은 뭐냐?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을 딱 넣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누가 남의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갔다면 이런 양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에 양심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양심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할 때도 이 양심이 작용을 하거든요. 얼굴이 빨개져요. 거짓말하면.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딱 대고서 이 사람이 말할 때 심장 박동이 딱 뛴대. 거짓말하면 뭐 이게 막 난리친단 말이에요. 응? 남의 거 도둑질할 때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응? 뭐 동키님이 뭐 성낸다 이런 것도 다 양심이야.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응?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신앙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다 같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일을 행할 때 양심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여 하라와 하지 말라. 하지 말라와 하자. 양심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형통하고 평안한 거예요. 양심은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구태여 하게 되면 결과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 선언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양심을 속였던 일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네?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가,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만 사업이 어려워서 그 친구한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끼리니까 뭐 쓸 것도 없어. 그래, 그냥 그래, 몇 개월 쓴다니까 가지고 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준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준 건 그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자기하고 친구끼리니까 두 사람만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속에서 한쪽에서는 야, 빨리 친구 부인한테 돈 갖다 줘. 또 한쪽에서는 아니 뭐 안 줘도 되잖아.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따르려고 하다가 물질에 그만 유혹이 돼가지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감쪽같이 3천만 원 이게 플러스 되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밤마다 친구가 나타나서 왜 돈 안 줘? 왜 돈 안 줘? 네가 친구야? 아니 이놈 새끼 죽었는데 왜 너 자꾸 밤마다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친구는 죽었는데 이 양심에서는 친구가 안 죽었어. 계속 1년을 괴롭히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빚을 또 얻어가지고 3천만 원을 갖다가 부인한테 주면서 미안하다. 돈을 떼어먹을 뻔하다. 부인이 감사하다고. 그때서야 친구가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양심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이 더러워지게 됐어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쁜 일을 해도 신앙 양심 이런 양심이 다 둔해져가지고 마음에 회개가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들 양심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뭐냐? 자, 11절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늘 자기 곁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소리죠. 다 같이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많이 쳤는데 우리 부부간에도 옆에 있을 때 부부요. 한 사람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요? 혈압이고 과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하면 얼마나 서럽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요.
자, 옆에 사람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있을 때 잘할게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할게요. 아멘. 근데 우리가 너무 지혜롭지 못해서 있을 때는 별로 귀한 줄 몰라. 응? 이 치아가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이게 몇 개 빼버리면 이게 허전해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 뭘 없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 귀가 안 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응?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가 있는데 그거를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옆에 가짝 계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